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마다 만나를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육이 살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희들의 마음을 옥토밭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부르실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넣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제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네, 아멘. 예, 오늘은 출애굽기 35장 말씀부터 36장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맡기실 때 그냥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 백성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들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됩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될 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합니다. 특별히 이름까지 말씀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성막의 재료들을 만드는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저 부살렐을 지명합니다. 부살렐을 지명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그에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가지고 이제 그 성막에 많은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는데, 특별히 그 부살렐에게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그런 기술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 일들로 인해서 보석도 깎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새기고 정교하게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으로 제가 몇 번 성막의 기구들을 보여드렸지만 이게 참 사실 광야에서 공장도 없는 곳에서 도구도 부족한 곳에서 그렇게 만든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그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그 조각하는 일, 또 세공하는 일, 또 실로 술을 놓는 일들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제 맡기시고 36장에 가면 이제 백성들이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자원하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사람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바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오홀리압과 브살렐은 그 일들을 주도하여 많은 자원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장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더 이상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예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명령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좀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성막의 그 기구들을 만드는 힘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는데, 그냥 하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와 또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이제 국민들이 세워서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나라 일을 이제 하게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참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데 아마 조금 그래도 정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대통령이 얼마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그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려가는 그 일들을 할 때에도요, 그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국가는 대통령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국군, 국가의 전체에 있는 군대를 그 대통령이 혼자서 통제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들어도 대통령이 비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대통령이 혼자서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고요. 또 정치범이라든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을 그렇게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서 감옥에 넣었다 할지라도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풀어줄 수도 있게 되고, 또 수천 명의 자리에 그 사람을 이렇게 인사권이죠, 임명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는 너 혼자 가서 그냥 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많은 능력과 또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지상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사실은 오늘날 모든 교회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성도들이 이 명령을 주님의 유언으로 알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오지로 가기도 하고, 또 자기의 삶을 들여서 목회자로 헌신하기도 하고, 또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든 일이죠. 특별히 오늘날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에게는 거의 불가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뒤에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덧붙였어요. 그게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함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무리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사마리아에서 가서도 복음 증거하고, 또 이방 땅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는요, 반드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하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조직된 국가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사실 모세가 처음에 그가 양치기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라라고 얘기했을 때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실은 이 모세가 그 불평 많고 문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지도력을 행사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그 하나님, 그렇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은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칠 때가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그냥 단순하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아까 브살렐과 오홀리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났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사실 설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설교가 중요한지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실감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진짜 설교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바뀌게 되고 또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설교에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제가 봤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원래 좀 늦지막히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요. 늦지막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이제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떨결에 그렇게 내 생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드리겠다고 해서 목회자로 헌신을 했는데 문제는 저는 이렇게 대인 공포증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말을 무지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고등부 총무를 맡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회장이 중고등부 예배를 드릴 때 사회를 보고 총무가 이제 광고를 한 1분 정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그 1분 광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종이에 써갖고 가기도 하는데 뭐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만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너무너무 긴장하고 또 어떨 때는 그것도 못해가지고 입이 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군대에서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을 계속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급하셨는지 제게 아주 독특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군에 있을 때 저희 군 비행단 전체에 웅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6.25 40주년 기념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웅변을 잘하는 사람을 차출해서 그 이제 전체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웅변 대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 대대에는 웅변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계에 있었는데 선임하사님이 저보고 네가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웅변 대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인 공포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한번 해봐야지. 내가 목회자로 헌신을 했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휴가를 빼주셔가지고 사실은 그때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한 7분인가요? 그 정도 웅변 분량을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3일 동안 휴가를 내줘가지고 제가 그 3일 동안 그 원고를 엄청 외우면서 연습을 해서 드디어 이제 웅변 대회를 하게 됐는데 한 7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 대대원들이 다 모였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결국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가 이렇게 웅변을 잘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녹슨 북핵열차 이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북한과 통일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웅변을 했는데 마지막 30초를 알리는 그 벨을 띵 울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띵 치는 순간 제가
원고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버벅대다가 결국은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이제 웅변을 끝냈던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랬는데, 놀랍게도 제가 그때 한 3등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때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한 계기가 돼가지고요, 제가 좀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얼마 뒤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때로부터 계산해서 한 3년 정도가 지난 시간부터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인 공포증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하고, 말 그대로 사람만 보면 막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정말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교자가 됐을 때도 참 많이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그래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는 참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안 돼, 능력이 안 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사실 그들이 무슨 경험이 있었겠어요. 성막 처음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치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이렇게 살았을 때 내게 혹시 손해가 닥치지 않을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걱정거리들이 생길 때, 여러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인간관계가 꼬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용기가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꼭 무슨 설교자에게만 함께 하시고 또 선교사님에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빌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혹시 꼬여있는 관계, 깨진 관계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요,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80이면 사실 노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확신을 얻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때까지 정복되지 않았던 그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사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심을 믿고 어려운 일을 향해 도전해 나가는 것도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도전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의 나약함 때문에 주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실 때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해서 리더로 세웠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말씀 위에 굳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정해야 할 일들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이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고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밀었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짐과 같은 그런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혹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그런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능력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기도할 제목은요. 이제 우리가 어제는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했고 첫날은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랬는데 오늘은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과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데요. 참 신앙생활하기 힘든 여건 속에서 우리의 2세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또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참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젊은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있네요. 우리 서희원 집사님이 유튜브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태산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태산이를 위해서 우리 또 오늘 특별히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더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